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늘 관심사 중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래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개인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간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토록 세상에 많은 21세기지만 철학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또 기간 되고 선거 때 되면은 또 이런 데를 찾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보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가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지 알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또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극적인 이 시대의 12제자의 사도로서의 삶, 또 순교로서의 삶을 살지 아마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인생과 복음이 이렇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대충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난 테러도 그렇고, 또 미국과 러시아도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러시아 무너져서 이제 끝이 났다. 그런데 또 갑자기 나중에는 또 러시아가 또 부상을 하고, 또 푸틴도 강력한 힘을 얻고, 근데 또 미국은 끝났다 그랬는데 또 요즘 갑자기 무슨 세일가스가 나와가지고 산유국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뒤집히고 또 뒤집기도 하고, 또 개인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 중에 저 사람은 끝났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요. 주변 사람이 저 사람 끝났다. 근데 그 사람 갑자기 부상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 지금 약해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미래 영역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 보면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참 신지식도 부족한데 참 신앙 가운데 어떤 통찰력이 있어요. 미래를 묻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계도 첨단 기기, 그리고 인터넷도 잘하고 이것저것 해킹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요. 근데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에? 아니 해킹하고 전체를 흔들면 뭐예요?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치고 하고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얘기해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시고, 내가 요걸 보여줄 테니까 이걸 따라와라, 어떤 흐름상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단서를 주셨고, 어떤 범죄하면 이게 노뱀을 쳤다라고 이렇게, 물론 그 대안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 충분히 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자주 쓰는 게 그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저도 내비게이션 씁니다. 김기사라 이렇게 쓰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찍어 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믿고, 어느 정도 위성이 알아서 찍어주는 대로 따라가겠지 하면 어느 정도 맞고 그 길로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33절에서 36절까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관리를 명철 있고 이내 지혜 있는 사람 뽑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곡물 5분의 1을 거두어 각성에 모으라고 제시를 하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지혜 있는 사람을 애굽 땅에서 좀 뽑은 다음에 또 곡물을 5분의 1씩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순종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요셉을 쭉 따라오게 한 다음에 요셉에게 요렇게 하면 되겠다, 대안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대로 행동하면은 거의 여지가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래 영역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100% 승리겠죠. 우리 다른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된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많으면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도 상위 10%는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10% 하다 보면은 그냥 대충 굴려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감 받아요. 충분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까지 짧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요셉한테 3년의 시간 동안을 그 감옥에서 기도를 시키셨을까?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뭐 데우드 랩의 그런 책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이 뭐 한 3년 동안 거기서 벽에다 머리 부딪혀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3년 동안 하나님의 신에 충분히 감동이 됐겠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자꾸 내 미래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열심히 쌓고 물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두어가지고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에 충분히 감동된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신에 감동되니까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안전하게 이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군대 가는 지체들한테는 안수 기도도 해주지만은 꼭 이런 얘기를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 안에서 2년의 시간이면은 체력을 기르든지 성경을 깊이 읽든지 뭐 기도를 깊이 하든지 외국어 하나 하든지 뭐 특징이 뭡니까? 단기간에 안 되는 거. 하지만은 꾸준히 해두면은 자기 삶에 하나님 신에 감동된 것처럼 내 인생에 딱 새겨져서 미래 든든한 자산이 되는 거. 이것처럼 깊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측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철야 2부 끝나면 다 그냥 뒤에 후광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인간의 노력의 영역, 이 경계선상에서 늘 고민하잖아요. 여기 경계선상에서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공부를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시험을 잘 볼 것인가? 공부를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서 이름 말하면 또 명예훼손인가? 박재홍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학력고사 때 예비고사 때 한 268점이었어요. 근데 얘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입시북이 한 석 달 남겨두고. 근데 막판에 한 3개월 동안 기도만 했는데 얘가 30점 올라가서 걔가 고대 화학관가 갔어요. 근데 걔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또 운동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질 것인가? 기도만 한다고 몸 안에 칼로리가 절대 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안 좋아서 못 걸었는데 기도했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헷갈려요. 기도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또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요.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그 인생이 최고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 운동 안 하고 맨날 몸만 가꾼다, 몸짱 됐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예배는 안 드리고 사업에만 집중한다고 또 그게 잘 됩니까? 멘탈이 또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던지고. 그러니까 딱 들어봐도 이 두 개 다 아닌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절충선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하철 하나 타다 보니까
그 지하철 안에 뭐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니카무라 미츠루라는 태어나서 처음 본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진짜 좋아서 교인들한테 나누면 좋겠다. 니카무라 미츠루라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당신이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와닿죠? 인생은 곱셈인데요. 어떤 찬스가 와도 당신이 제로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1이면 계속 곱해도 그대로네. 내가 2면 그때부터는 복리로 뛰는 거예요. 내가 3이고 내가 10이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본은 돼야지 그 다음에 곱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유는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달란트 비유 보면은 여러 그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축복으로 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곱하기 1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운 거죠. 이거 날리면 어떻게 될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도 안 한 거죠. 아니 그거 있으면 은행에 뭐 MMF라도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은 못 쫓아가도 뭐 최소 인플레이션 반은 잡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한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알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이 상태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 내가 직장생활 했을 때 이렇게 뛰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움직여야 될 것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데스 산맥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우리는 보통 미래는 볼 수 없으니까 뒤쪽이고 아니 미래는 앞에 있으니까 앞쪽이고 과거는 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원주민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이에요. 왜냐? 이미 봤으니까 과거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는 모르니까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 안 해요. 버스가 안 와도 불청도 안 해요. 약속에도 안 와도 하루 반나절 이상을 기다려요.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도 안 하고. 현대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런 원주민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사이트 주시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영감받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말하고 움직여주고 대안으로 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41장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신에 충분히 감동돼가지고 우리 움직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가면 세상 사람들은 핍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 상사들은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 가운데서도요 세상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연 법칙도 주시고 영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은 있어도 저 사람이 가는 방향이 옳다는 것은 내적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움직여라. 요셉이 움직이고 대안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그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주셔서 그게 맞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두려움의 위치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대안으로 세워주실 때 꼭 위기 가운데 세워주세요. 막 직장의 위기를 주십니다. 내적인 위기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했더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얼굴이 맑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착한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됩니까? 또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게 만드는데 모세는 그렇죠. 모세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지 못 들어가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서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에 따라서 뭔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그러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엄청난 권세와 지위와 재산 안 줘도요 처음에는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시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커다란 은혜 또 애굽에 있어서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풍성함 하나님은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제가 저는 컴퓨터 성경 자주 보는데 홀리 바이블 이거 자주 보십니다. 아니 자주 봅니다. 자주 보시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성도들이 전국에서 많이 보는 성도들이 구절이 순위가 바뀌어요. 근데 원래는 맨날 그거 욥기 그거예요.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오직 그게 맨날 1등인데 어제 보니까 순위가 또 바뀌어 있어요. 연초라고 또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을 갈망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복을 갈망한다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 그래요. 복을 갈망은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다 복복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너무 갈망해가지고 얼마나 충만하게 채우실까 이걸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사람은 진짜 적다는 것입니다. 다 복받기 원합니다. 중국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복받기 원해요.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충만한 복이 어떻게 내 삶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지 기대하는 사람 참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을 정말 사모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영적인 복리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기자한테 한 말 유명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상대성이 아니라 복리의 힘이래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로 뜨기 전에 좀 힘들었었나 봐요. 등대에서도 등대지기까지는 아닌데 등대에서 컴퓨터 조작 비슷한 것도 했고 또 그 아인슈타인의 편지 보니까 아들한테 이런 답장 썼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사달라는 스키는 우리 형편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 굴리고 하니까 참 복리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자가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그거 하면 금융권 망하니까. 그만큼 좋은 거. 아니 세상의 돈의 복리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인생에 또 복리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이것처럼 영적인 복리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 많다. 또 당해보니까 별론데. 근데 어쨌든 이 영적인 복리 41장 40절 보니까 바로가 그래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요셉한테 그래요. 너 내 다음에 2인자야.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2인자였어요. 어디를 가든 2인자고 어디를 가든 복을 받았어요.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삶의 태도예요. 결국 신앙의 태도예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도 보세요.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자세,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좀 내 정신 좀 똑바로 박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면 이것도 굉장한 복이 영적인 복리가 임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 정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음식점 하나를 가서 정말 정신이 제대로 선 분들이 하는 그런 음식점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카센터 하나 가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한번 하는 데 가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다 짧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끝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문 못 보고 이번 달에 버티지 못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외로요 병원도 그러고 금융도 그러고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참 사기쳐야지 살아남을 구조로 굉장히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은 내가 목회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 성도님들 불쌍해. 왜냐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건 사기를 안 치면은 구조 자체가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예요. 내가 정직하다 보면은 곧 망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풀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대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고 또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해 주신 영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41장 4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 이름을 사브나 반네아라고 지었고 자기 애굽 한 여인도 아내로 삼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 바꾸고 애굽인까지 아내로 삼게 해준 거. 너는 이제 완전히 애굽 사람 돼야 된다. 우리의 대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이 막 금융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막 우리나라에 막 금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너 잡아서 지금부터 넌 마이클이다. 그리고 미국 자매도 붙여주고 또 지금 국무총리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나라와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요셉의 축복, 요셉의 정직성 얘기하지만 내가 조직에서 나를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출이 이룹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정직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나약해도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래죠.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막 일어나고요. 직업 간의 계층의 막 이동들이 막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40대 이상 된 분들이 뭐 퇴직하고 왔죠. 지금 자리 없어요. 다 20, 30대들이 지금 밀고 들어온대요. 예측하는 게 3년 내로 다 바뀐대요. 왜냐? 청년애들이 취업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경비업 하면서 자기 자격증 준비하고 이직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동이 일어나. 반면에 옛날에 젊은 사람이 뛰던 것 중에 좀 안정감을 요하고 좀 신뢰를 요하는 곳에는 또 나이 든 분들을 또 선호를 한대요. 그러니까 삶이 지금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쨌든 영적인 지혜가 내 삶이나 내 신앙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동역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똑같은 인생 살고 똑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뤄놓기는커녕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뤄놓기는커녕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좌절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내가 삶의 태도만 딱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곱하기가 100이 되고 만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요셉은요 처음에 별로 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몇 가지 신앙의 원칙 잡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단서를 줍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호 이 얘기해라 저 얘기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마디 했어요. 근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단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축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지식 한두 개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충분히 그 신앙생활과 또 내 신앙의 좋은 자세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단서가요 나한테 좋은 영향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나의 대안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서 부하내동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아니라 남들 뛰어들지만 나는 이 자리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남들은 같이 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릎 꿇었는데 남들은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인 복리신앙이 있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 안에 풀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단서를 붙잡는 사람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